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스가랴서 예언처럼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십자가에서 피를 대속하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 그 화려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당나귀는 비스트 오브 버든이라고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정말 로우어 클래스잖아요. 하이 클래스가 아니라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들을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된 자가 나중된 자는 말씀처럼 그 나중된 자의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한번 다양하게 깊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레이어를 벗기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나중된 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신 그 낮은 자들, 또 그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으니 그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죠. 그리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는 정말 운 좋게도 주님이 오셨을 때 회개한 자, 또 운 좋게도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회개하고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 회개의 불을 갖고 있는 자, 그 불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들의 가슴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뜨겁게 회개하고 있는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회개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나의 첫사랑도 회복하는 저희들, 또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교회 강의 때 했었는데, 이번 주에 연이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그 당나귀와 같은 자, 주님께서 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는 여러분 같은, 저와 같은 당나귀를 타시고 과거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또 그 낮은 자, 화려하지 않은 낮은 자를 타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올해 자꾸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여러 번 꿈에 보여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주님 제발 이 안티크라이스트를 제가 녹음을 안 할 테니까 저에게 미리 보여달라고, 그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답은 아직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거든요. 스가랴서를.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버림받에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메시아가 평화를 던져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속국 밑에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인터메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주이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이방인들이 아시리아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주다에 살고 있는 남유다의 주이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돌아서 가지.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아스리아는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그리스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고 페르시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들, 그리스가 일어났을 때도 그리스가 4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중에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왕이 아스리아고 남쪽에 있는 왕이 이집트를 상징해요.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두 나라는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를 얘기하는데, 그 아스리아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사야 7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메시아가 처녀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오라는 그 예언에 보면 그가 이사야 7장, 그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북쪽에 있는 왕이, 그 북쪽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북쪽 땅은 바로 에이프레임이라는 것은, 에이프레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축복한 장자잖아요. 그 에이프레임은 북이스라엘 상징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도시였잖아요.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리아가 점령해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이 황폐케 되고 그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만 엠파이어가 들어섰을 때 AD 6에 그 사마리아 땅도 로마 엠파이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AD 6면 예수님이 그 선악을 알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소년들이 아기가 커서 어느 나이가 되면 누구는 12살이라 하고 누구는 그때가 뭐 7, 8살이라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저는 정보를 모르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는 성년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아스리아 땅이 로마 속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그 아스리아로부터 우리를 평화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고 돌아왔을 때 1948년에 194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시리아와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 전쟁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란이 가자와 그 레바논을 뒤에서 숨어서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전해주는 자고, 이 아스리아로부터 그가 이스라엘을 구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의 예언 때문에 안티크라이스트가,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인 거를 모르고 있는 랍비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은 분명히 이 시리아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마치 영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을 아마도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실제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땅이 나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 이스라엘을 시리아 끝 북쪽까지,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독재 테러리스트의 정부로 인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적들었던 알라와이트 있죠. 그 알라와이트는 그 전 독재국 밑에서 있었던 이슬람
그 작은 족속인데 그들이 처참하게 크리스찬과 주이시와 함께 처참하게 제가 알고 있었던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300명까지인가 그렇게 지난 이번 주 3, 4일 동안 그런 일들이 참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산에 숨어 있고 크리스찬들도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지하에 숨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와 같은 독재 테러로 인해서 독재 그 정부의 테러리스트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과 손잡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자나 레바논의 테러 정부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까지 올라가겠죠. 정말 그 예언대로 그 마치 숲속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이 밀고 붙이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숲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은지를 아마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또 특히 유럽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그 모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 중에 지난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그 예언들이 각 세대를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고 나서는 그 스바다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황폐케 되었던 레바논과 그 해변가에 있는 가자나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들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고 나서 그 예언되어 있었던 그 땅들이 그 도시들이 꽃이 피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 예언이 스바데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방금은 미가서 5장을 같이 읽었죠. 스가랴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 3장을 보면 그의 이름을 조슈아라고 했어요. 물론 조슈아는 이 당시에 하이프리스트가 제사장이 조슈아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수르바벨이잖아요. 그 둘이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친구가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3장 8절 말씀을 같이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하이프리스트 제사장 조슈아와 또 그 정치인 수르바벨과 또 그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제가 다 여기다 적지 않았지만 이름이 그 친구들의 8절을 보면 your associate 그의 친구들 조슈아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들이 symbolic of thing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친구들의 이름 속에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는 그 내용이 그 친구들의 이름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servant, 내가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더 chosen,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뜻이에요. 조슈아는 영어로는 Jesus, 한국어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조슈아, Jesus, 조슈아 또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salvation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메시아는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 나의 종이죠. 하나님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 선택하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더 브랜치. 이 더 브랜치가 히브리어로 나처. 나처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정착하셔서 Jesus of 나자렛이라 불림 받으셨잖아요. 이 나자렛의 의미가 바로 브랜치.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내가 이새 가운데 싹이 나오고 그 이새 그 브랜치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라 했어요. 그 브랜치의 의미가 바로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3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은 보면은 이 4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과 연결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읽으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성경 속에 다 답이 들어있잖아요. 또 5장의 내용을 보면 이 5장의 내용 속에 바벨론의 그 창녀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녀 이마에, 이 창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벨론 더 그레이트, 바벨론 또 mother of prostitute, 창녀의 어머니요, 그 바벨론이요, 그 여자는, 이 창녀는 또한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어보미네이션이라 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열 왕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그 열 왕을 타고 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세, 특히 말세를 공부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또 외치는 자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여자랑 예언이 너무나 비슷해요.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보면은 스가랴가 기도를 하다가 비전이 보이기를, 음성이 들리기를, 이 비전을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냐면 바스켓을 보았어요. 바구니. 이 바구니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인데 그 바스켓에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자가 앉아있어요. 이 여자는 그 바구니 안에 모든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가장 그 악이라는 거, 죄 중에서 가장 그 위크드니스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이 바구니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죠? 이 여자는 바벨론이라 불리우고 창녀의 어머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보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이용하셨잖아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말한 바 듣는 자, 지혜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들랑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도망가라고. 바로 거룩한 곳이 바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그 예언처럼 성전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쯤 지났을 때 완전히 불에 타서 그 헤롯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려고 돈을 썼던 그 금과 은이 다 녹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금과 은이 다 녹아지니 그걸 다 훔쳐가죠. 훔쳐가기 위해서 돌을 다 훔쳐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돌이 다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성전에 예수님은 당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주변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또 헌금 희생하는 그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나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발로 다 차시면 심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집을 기도와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서로 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더럽혔으니 거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들라. 그러니 그 성전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성전이 지금 없는데 성전이 없으니 희생도 다 사라졌잖아요. 동물 희생도. 3차 성전이 곧 세워진다는 얘기가 2023년에 저에게 주님이 여러 번 보여주셨고 3차 성전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를 강했잖아요. 그러니 그 3차 성전이 이 테러가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겠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밑에 인용 문구를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녀가 바벨론이고 이 창녀는 전 세계에 가증하고 거룩한 자의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피를 다 마신 자라 했거든요. 과연 그 바벨론에 세워진 이 바구니가 바벨론에 집이 세워지고 그 집이 세워졌을 때 이 여자, 이 바구니 안에 이 여자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이 바구니가 죄덩어리가 거기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도 당시에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교인들의 손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인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3번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고 표현 안 하죠. 결국은 로마 사람을 이용한 거지 핍박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유대 바리새인이라 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바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씀하셨을 때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같은 형제인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누가 스가랴를 죽였어요? 이 스가랴는 방금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를 강대상 위에서
죽인 사람이 종교인이잖아, 그죠? 이러하듯이 이방인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과 마귀가 들어쓰는 자는 도리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럼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의 지리적으로는 그 바벨론의 위치가 지금의 시리아죠. 그러나 영적으로 바벨론이 어딜까? 집이 세워졌고 그 집 위에,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이 바구니가 옮겨졌잖아요. 저의 깨달음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4개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이 가장 무서운데, 다니엘이 보았던 가장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이 일어날 때 그 4번째 짐승이 로마였잖아요. 로마 엠파이어였잖아요. 그 로마 엠파이어가 무너졌지만 결국은 동과 서로 나뉘어졌고, 동과 서로 나뉘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는 존재한다고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그 엠파이어는 사라졌지만 종교적으로 이 엠파이어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엠파이어가 어디예요? 러시아와 러시아 연방과 유럽이에요. 결국은 유럽의 영국도 국공회가 세워졌지만 그 영국의 그 국가 종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카톨릭에 가까워요. 카톨릭의 기본을 따라요. 그래서 그래서 감리교는 다르죠. 감리교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혁명을 하고 나온 곳이 영국의 감리교죠. 물론 영국이 감리교를 시작했지만 도리어 감리교가 뜨겁게 불타는 곳이 한국이잖아요. 이렇게 그 카톨릭의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가 결국은 동서로 나눠져서 동쪽의 그 핵심적인 도시가 이스탄불이었잖아요. 그 이스탄불이 동쪽의 도시고 동쪽의 중심지고 서쪽은 로마잖아요. 그 동쪽의 중심지인 이스탄불, 그 터키와 또 거기에 그 올토독스. 그 올토독스의 이스턴 올토독스 밑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서쪽과 손을 잡고 로마 그 서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은 것이 하나의 전쟁의 스파크가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았거든요. 2022년 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엠파이어의 후손들의 동과 서의 전쟁이고, 결국은 그 로마의 그 카톨릭의 안에 순수하게 신부님과 수녀님 중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묵시와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위, 교황이 가진 권위와 그 교황의 밥상 위에서 밥을 먹고 그 권위를, 그 부와 권세를 즐기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 부를 즐기는 사람들, 그 권세를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적들과 손잡고, 아랍과 손잡고, 또 공산권과 손잡고, 독재인들과 손잡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금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카톨릭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전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야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아랍 사람들을 아랍의 그 힘을 믿고 그들을 수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교황이 12번째라는 그 예언을 12세기에 아이리쉬 몽크가 바티칸에 설교할 때 주님이 그 몽크에게 주셨잖아요. 112번째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고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그 예언을 400년 동안 숨겼다가 16세기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이렇게 아프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때마다 예수님의 도래를 우리는 더 긴장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12세기에 나왔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전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스가랴와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더 이해를 더 주님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티크라이스트는 미국에서 안 나와요. 누구는 트럼프가 안티크라이스트다, 뭐 이완 마스크가 안티크라이스트다, 소셜미디어에 막 오르내리지만 안티크라이스트는 유럽에서 나와요. 이 바벨론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 가운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카톨릭 가운데 카톨릭과 손잡은 카톨릭의 그 후원을 받은, 마치 지금 영국의 왕도 아랍을 더 후원하고 좌파도 아랍을 더 후원하잖아요. 투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힘이 약해지고 이 좌파나 아랍의 권세들이 커가고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비의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9장이죠.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디스트로이어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아폴리온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이 창녀도 어디에 누구를 타고 어디에 정착하냐면 바로 그 비스트, 그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 아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아비스는 무저갱은 과거의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놓은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푸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풀어요? 마지막 때 풀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이 디스트로이어가 사단이 묶여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7개의 머리와 10뿔. 그래서 이 10뿔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오면 이 유럽의 10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각 세대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고 사랑이에요. 졸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유가 형성되었을 때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이유가 나토가 되었잖아요. 이러와 같은 움직임을 보았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10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10왕은 유럽의 그 왕들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에스겔서 37장 38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열 왕들, 그 열 왕들 중에는 바로 교황의 힘을 얻어서, 카톨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 권세들, 열 왕이 어느 날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한 시에 크라이스트, 주님과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러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직접 마운틴 오브 올리브에 그 발이 서신다 그랬거든요. 올리브산에. 그 올리브산 그 밑에서, 그 골짜기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또 올리브산 골짜기 밑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올리브산 위에 예수님의 발이 서고 그 올리브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섰을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산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이기 때문에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 골짜기로,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그 골짜기로 도망가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시아가 그 발이 그 감람산 위에 섰을 때 그의 백성을 이렇게 도피하도록 피하게 한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 열 왕과 그 열 왕 밑에 있는 모든 군사들, 그 군사들의 숫자까지도 요한계시록 9장에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 군사의 수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향해, 유프라데스 강이면 시리아잖아요. 그 시리아의 그 군사들이 내려와서 또 10개의 왕이 손잡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 군사의 수가 거의 2억이라 했어요. 이와 같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그 마운틴 오브 올리브로 도망가야죠. 예수님이 그 산을 남북으로 나누셔서 그 발이 거기 서실 때 그 산으로 도망가서,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가서 동쪽으로 피하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각 장을 시간대로 보지 않거든요. 6개 인을 떼셨고 그 인도 계속 지금 떼고 있어요. 계속 그 6개 인이 떼어졌고 계속 그 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 중에 4번째 인을 떼실 때는 모든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인구가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4분의 1이 아직 죽었던 그와 같은 질병이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6개 인도 계속 진행 중이고, 6개 인 중에 태양이 어두워진다 했죠. 태양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의 흑점으로 인해서, 태양의 스톰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이마에 지금 인을 치고 계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독이 뭐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해석하세요. 독을 마실지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독으로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독을 마시는 게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또 온다 할지라도 독을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의 몸에 독을 마시는 것이 그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오는 그 어떠한 질병도 앞으로도 올 것이요. 또 7개의 나팔을 부는 과정 중에도 3차 전쟁도 들어가고, 그 나팔을 부는 과정 중에 이 아비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아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벌써 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6개 인도 지나가고 또 나팔도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시점일지. 그러니 휴거가 당장 어, 이 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펜타코스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가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휴거가 일어났다 상상해봐요. 그러면 3차 전쟁은 또 진행되겠죠. 3차 전쟁은 3차 전쟁대로 진행될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은 계속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휴거에 참여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들은 마지막까지 생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또 666로 세계 정부는 설립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뭐 트럼프나 기독교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정말 진실된 주님의 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을 때 세상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세상은 계속 굴러가면서 통제를 통해서 굴러갈 것이고 전쟁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기간이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조시아가 온다고, 조시아가 메시아의 이름이 조시아라고 그들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조시아가 곧 온다고. 그 조시아가 온다는 그들의 깨달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다니엘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 69주 안에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1주를 보았어요. 그 마지막 1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다니엘은 그 마지막 1주와 69주 사이에 있는 이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하신 이방의 역사를 다니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자를 내가 부르겠고 나를 찾지 않는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 선조들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고 찾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셨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랍비만큼은 모를지라도 유대인 보통 젊은 청년들의 지식보다도 우리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겠어요.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신실된 종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를 외치라고 저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때가 저에게 여러 번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창피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옷을 벗고 있지 않고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결국은 다 불에 탈 것이요 결국은 홍수에 다 썩어질 것이요 주님, 이 모든 지진으로 다 무너질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공사에 시간을 투자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열정과 시간을 다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성령의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시고 또 지식 위에 선한 행실을 더하시고 그 선한 행실 위에 자제력과 또 인내력과 거룩함과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과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흠없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이용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또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주님 나만의 자유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기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물질적인 축복이나 치유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주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손을 미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그러므로 한밤중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깨우실 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체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을 때 그 생명을 주님 내가 과거에 회개했듯이 그도 그녀도 저희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회개를 돕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묵시와 계시로 꿈을 통해서 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릴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